우리 월요일 거부터 보십시다. 45장. 여러분 가슴이 뜨끔하죠. 집에 다 갔다 월요일 거부터 시작하면 집에 언제 가지? 45장. 45장 이 첫 번째 단락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여러분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월요일에 이 45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45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듯.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그 첫째로 감동이 됐던 건, 이제 그만 보세요. 첫째로 감동이 됐던 건 이게 한 장이잖아요. 45장, 그죠? 예레미야가 한 장이 대부분 양이 많았잖아요. 근데 45장은 짧아. 그런데 이 45장이요 무슨 얘기예요? 바룩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 바룩을 위로하는 거야. 읽으면서 와, 이게 뭐지? 바룩,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 이제 받아 썼는데 그걸 이제 가서 얘기했더니 임금이 싹둑 잘라가지고 화로에 다 태웠잖아요.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기가 쓴 두루마리가 이렇게 잘려서 화로에 탈 때 양가 죽이면 양고기 냄새가 났을 거고 소고기면 소고기 냄새, 소가 죽이면 소고기 냄새가 났을 텐데, 야, 내 생명이 저렇게 잘려지겠구나. 나도 저 임금의 손에 내 목이 저렇게 땡가당 잘리겠구나. 내가 수고한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기도 힘든 이 예레미야를 다 받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뭐 볼펜 있는 것도 아니고 만년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붓으로 이렇게 받아 썼을 텐데, 애쓰고 수고해서 쓴 그 말씀을 쌍동 잘라서 화로에 태울 때 바룩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바룩의 마음이 어땠대요? 하나님이 내 슬픔에 고통을 더하셨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왜 자꾸 나를 오해할까? 내가 수고한들 내 인생에 쉼이 있나? 여자들만 갱년기를 겪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어요. 그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평생을 애쓰면서 일해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 나이에 지금도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나는 뭐지?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잘해야 돼요. 정말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뭐 술이라도 먹고, 없는 돈에 뭐 스크린 골프장 가서 골프라도 치고, 노래방 가서 도우미 언니 손잡고 뭐 한번 돌기라도 하고 뭐 이러지만,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맨날 마누라한테도 신앙생활 좀 잘하지 왜 그렇게 하냐 욕 먹으면서도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은데
슬픈데 짜증난데 그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바룩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슬픔에 고통을 더하셨다. 아, 난 공고하다. 공허하다. 정말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여유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삶이 공허하겠어요. 우리 이진도 목사님 계시지만 정말 막 애쓰고 힘써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훅 떠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바룩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태워져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민족을 살리기 위해 전했는데 도망자가 되고 임금이라는 사람이 잡아 죽이겠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지만 이 젊은 바룩이 얼마나 낙심했겠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하셔서 누구를? 바룩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나만 은혜가 되나? 너무 설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좀 그랬어요. 기분이 나빠서. 야, 45장만 하루치 큐티로 좀 하지. 왜 45장, 6장을 뒤에다 붙여놨냐? 내 마음이 공고하고 공허하고 내가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아이 키울 때는 막 귀하게 키우잖아요. 이 새끼가 내 희망이야. 막 근데 그놈의 새끼가 쌩 깔 때 얼마나 공허해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듣고 지가 혼자 큰 것처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해요. 여러분들은 다 효자들을 두고 사세요? 그런 공허함이 없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 아들은 뭐 태어나면 1촌 그 8촌까지 쫙 정리하는 거 보셨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아들이 빚지면. 아들이 20대 군대 가면 조국의 아들, 장가 가면 사돈집 아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그때는 내 아들. 자식 키워봐야 말짱 꽝이다 하면서 막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곤고하고 내가 내 인생이 뭐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내 인생에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겠구나. 아씨,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 너무 세게 하면 그 뭔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난 이 45장이 그날 이렇게 46장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탄식한 거야. 바룩이 혼자 말하면서 바룩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바룩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바룩이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내 고통이 기쁨이 되지 않고 내 고통이 내 삶의 위로가 되지 않고 슬픔이 돼버렸다. 그리고 뭐래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야, 내가 30년 40년 그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도 내가 일해야 되고 내 인생에 평안이 없어. 그리고 부록으로, 별책 부록으로 또 뭐가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직장 생활에서 생계를 꾸려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하는 남자들에게는요, 이제 60쯤 되면, 이 나이쯤 되면 60 하나 60들 이렇게 되면 연금 받는 사람 빼놓고는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그래야 돼.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먹고 살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도 먹고 살고, 앞으로도 빨대 꽂고 살고,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어? 다 그렇게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룩이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내가 평안이 없다. 이렇게 혼잣말로 탄식을 했는데 그걸 누가?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근데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셔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을 월요일에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내 신음 같은 탄식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뭐 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살아야지. 장래에 대해 고민하지 말아야지. 불안하긴 하지만, 염려되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아무리 좀 저처럼 띨빵해 보이고 모자라는 남자도요,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같은 걸 하나씩 지고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가족, 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무리 부인이 돈 잘 벌고 아무리 부인이 뛰어나도요, 정신이 삐뚤어지고 정신이 구말리 나가지 않은 정상적인 남자라면 다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새끼를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뭐가? 그 돌멩이가 하나씩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 새끼가 장가 가서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그때도 뭐라고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탄식하고 푸념하면서 나는 언제 쉬지?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쉼이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라고 그 탄식하는 신음 같은 탄식에 들으시고 뭐 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 너무 이 월요일날 이 짧은 말씀이 저에게 그런 거구나. 목회를 하면서도요, 진짜 혼자인 것 같고, 이 어려운 걸 누구랑 상의하지? 누가 이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지?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직장이고 직업이면 이게 땡큐인데, 목사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멩이처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이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 내 가정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별로 능력도 없는데 성도들 누가 하나 우울해 얼굴 짓고 뭐 이러면 또 뭐가 힘들지? 어떻게 도와주지? 뭐가 염려가 되지? 이게 막 진짜 막 큰 돌멩이가 그냥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을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어떻게 좀 기쁘게 살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때로는 이걸 좀 벗어버리고 싶다. 쌩 까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 그런데 그 고민을 나만 했던 게 아니다. 바룩은 무슨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는 내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건 별로 고민 안 해. 근데 바룩은 지금 뭘 고민하는 거예요? 내 민족 이스라엘, 내 나라 이스라엘, 이걸 지금 무거운 짐으로 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을 피곤으로 덮으셔서 내가 평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바룩보다는 좀 낫다.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데 그렇게 바룩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지나가는 말로 푸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걸 성경
한 장으로 으아, 이 구조 자체가 은혜다. 구조 자체가 은혜다. 그리고 바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위로를 하냐면, 나는 이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 또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힘을 줄게, 용기를 내,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어?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 안 해. 하나님 정말 성격이 아주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야, 그래도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힘을 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좀 까칠해. 성격이. 하나님 뭐래요? 그런데 너 이거 알아야 돼. 응? 그 다음이 그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를 시켜서 바룩에게 말하라는 거죠. 너 이렇게 탄식했지? 너 이제 이거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대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새끼야. 슬픔에 고난을 더하든 고난에 슬픔을 더하든 그건 내 주권이야. 입 닥쳐. 이게 위로야? 지금 바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우, 내가 지금 슬픔에 고난이 더해지고 평안이 없어요. 나 너무 내 민족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닥쳐. 닥쳐.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나야. 어? 나는 뭐?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해.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해라. 이게 위로야. 언뜻 읽으면 위로 같지도 않아.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바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네가 최고, 조그맣게 우리는 지존하신 자 아들입니다, 이런 막 위로가 돼. 에? 막 이런 위로를 해야 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택한 종이야, 막 이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닥쳐라. 역사는 내가 주관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도 내가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도 내가 하는 거야. 뭐 이래요. 이게 무슨 위로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법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염장을 지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뭐다? 위로하시는 방법이다. 아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월요일 날 이걸 읽으면서 야, 정말 생각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렇다고 인정하나? 내 나라가 망하고 내 민족이 망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뭐 해야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뭐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요. 네 근심의 원인이 뭔지 알아? 5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게 바룩의 근심의 원인이에요. 우리의 근심의 원인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뭘? 하나님이 큰 일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응?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래야 낙심하지 않는데, 바룩은 뭘 구한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일 하시기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해? 낙심해. 슬픔에 고통이 더해져. 애쓰는데 평안이 없어. 바룩의 마음은 내 생각은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민족이 형통하고 내 민족이 전 세계를 막 호통하고 토령 이렇게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의 원인인 거예요. 내 근심의 원인이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주실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고 싶으면 심으시고 뽑고 싶으면 뽑으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지 않는다.
짧은데 얼마나 강력해요. 이게 진짜 위로지. 세계관이 바뀌는 것.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헛다리 짚었어. 너 그래서 네가 낙심하는 거야.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 뭐래요? 그 뒤에 그것을 찾지 말라.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꿈도 꾸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린다. 이게 내 뜻이다. 지금 내 뜻이다. 그러니까 바룩은 모든 육체 위에 재난이 내리는 걸 보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게 슬픔이고 근심이었는데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사물을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 월요일 날 말씀이 짧은데 아주 임팩트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블레셋에 임하는 심판, 애굽에 임하는 심판, 암몬에 임하는 심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 나라들에게 심판이 임하네 이렇게 생각해. 이게 바보이라니까. 자, 그러면 블레셋, 애굽, 암몬, 모압 여기에 왜 심판이 임해요? 왜 이걸 알게 해요? 아니야. 바룩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런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래 구조가 45장의 바룩이 탄식하는 거야. 뭐라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이 내 근심에 고통을 더하셨다. 내 슬픔에 하나님께서 고춧가루를 뿌렸다. 고춧가루가 더 아픈가? 소금이 더 아픈가? 하여튼 뭔가를 뿌렸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평안이 없다. 내가 구한 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이스라엘을 모든 열국에 뛰어나게 하는 걸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근심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문제야. 네 기도가 잘못됐어. 너는 너를 위한 큰 일을 네가 구했지 않냐? 그거 아니다. 네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 나는 뭐 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고만 심어요. 뭘 심어 자꾸. 나는 나라들을 세우게도 하고 나라들을 망하게도 한다. 이게 내 권세고 능력이고 내 영광이다. 이렇게 바룩을 위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위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명하는 얘기가 뭐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블레셋이 망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병을 갖고 있고 아주 그냥 기갑사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한 번도 점령된 이런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같은 나라는 그 나라 생긴 위치가 아주 묘해서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를 아무도 안 지나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한 번도 전쟁에 휘말려 본 적도 없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는 신, 그 밀곰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 나라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룩으로 하여금 알게 해서 바룩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나 혼자 맞으면 억울한데, 나 혼자만 맞으면 억울한데 나는 3대 맞았는데 옆에 애가 5대를 맞아.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잖아.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걔는 5대 맞으면 억울한데 그 다음에는 10대를 맞아. 그러면 5대 맞은 애도 위로가 되겠지. 지금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우리는 왜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왜 애굽의 패망에 대해서, 모압과 암몬의 패망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냐? 이게 서론이에요. 지금 왜 읽어야 돼요? 바룩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망하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지라고 하는 바룩의 탄식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모든 권세가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25장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어느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네가 어디로 피하든지 그곳에서 뭐래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략물 주듯이 하리라. 살려준다. 살려줄 거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블레셋, 모압, 암몬 다 이야기하는데 맨 끝에 뭐가 나와요? 회복이 나와. 아이씨, 큐티 안 했어 일주일 동안? 모든 나라의 심판이 선포돼요. 그죠? 그러나 말일에는 회복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시 그 성읍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하나님이 왜 그러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방의 나라들을 완전히 멸해버렸는데 왜 그 나라가 회복되지? 왜 회복돼요? 이 글의 구조로는 바룩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글을 읽으면 이게 무진장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은 왜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백성,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망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4살의 임금이 된 그것도 간 4살의 임금이 된 4살 반도 아니고 이것도 모르고 들으면 이게 또 뭔 소리? 4살의 임금이 된 사람한테 왜 우리가 잡혀가야 하나? 우리가 20살도 넘었는데 왜 잡혀가야 되나?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야.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내 주권 아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뭐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회복해 하신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있다가 아니에요. 온다예요. 온다. 그 날을 누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블레셋, 애굽 순서대로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애굽과 암몬, 모압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억울해하지 말아요. 오늘 이거 오후에 이거 하려고 오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신다. 지금 누가 억울한 거예요? 바룩이 억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왜 우리 주변 국가 블레셋, 모압, 암몬, 애굽 얘네들은 다 우상 섬기고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망해야 됩니까? 우리만 망하면 모압, 암몬, 블레셋 애들이 야 여호와가 어딨어? 너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며?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아씨 억울한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억울해하지 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마.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래서 45장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갑자기 왜 바로 뭔 얘기야? 이러고 45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장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뭐예요? 모티브예요. 얘가 서론이야.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블레셋도 망해, 애굽도 망해, 암몬도 망해, 모압도 망해. 이걸 바룩이 뭐 하면서 받아 적으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 회복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희망이 누구에게? 바룩에게 생겨요. 그러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거짓으로 위로하는 게 진짜 위로입니까? 이게 진짜 위로입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한테 아이 괜찮아, 공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이게 긍정이 아니에요. 너 죄졌으니까 망해야 돼. 너 공정하지 않아, 공정하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 이게 하나님 방식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듣기 좋은 말 해주지 마세요. 지금 예레미야 후반부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후반부는 갑자기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와. 한 주간 동안 안 이상하셨어요? 뭘 이상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지. 그냥 읽으면서 주워 들은 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열국의 심판자야 뭐 이러고 끝났지. 이게 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그래서 1번 타자로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46장.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거든. 애굽은 뭘로 유명해요? 말이요, 말. 기병대. 기갑사단으로 유명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말을 사려면 애굽으로 갔어. 애굽의 말들은 잘 뛰어. 그리고 힘이 좋아. 그래서 전차 부대가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에 무적이야, 무적. 우리나라 지금 K2 많이 팔리잖아요. 내가 안 만들어서 또 몰라요? 그렇잖아. 그 미국 육군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죄송해요. 독일의 자부심이 뭐예요? 레오파드 전차잖아요. 미안해요. 뭐가 안 먹히네. 그래서 뭐 3대 전차 그러면 미국의 에브람스, 뭐 이랬는데 우리나라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흑표가 나와가지고 여러 나라 지금 자존심 꺾고 있잖아요. 그 전 세계가 이제 곡사포로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연평해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두드려 맞을 일인데 진짜 이게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남들이 보면 이거 욕할지도 몰라. 진짜 어떻게 보면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게 된, 명성을 얻게 된 그 사건이 그 포격 사건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포병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저렇게 당하고 그 짧은 시간에 정밀하게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K9 자주포가 있더라.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 얼마나 많이 팔려요? 군대를 안 갔다 와. 그 견인포, 똥포는 한번 쏠려면 막 돌려야 되고 포탄 들고 날라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K9은 자주포는 그 포탄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갑차가 따로 있어서 사람 없이 K9 자주포 뒤에 이렇게 문 열면 거기 이렇게 하면 송탄이 자동으로 돼서 막 엄청 쏴대잖아요. 엄청 팔렸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참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인구 소멸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은 나라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땅덩어리 좁고 자원도 없는데 지금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게 뭐죠? 반도체. 또 뭐요? 2차 전지. 예?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이것도 되는데. 지금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업종들을 골고루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만 반도체만 잘해요. TSMC. 근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도 잘하죠. 주여. 2차 전지도 잘하잖아요. 이번에 벤츠 불난 거 왜 불났어요? 중국 배터리 썼잖아. 벤츠가 왜 중국 배터리 쓰는지 아세요? 지분이 중국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벤츠의 제1대 주주가 중국이야. 그러니까 벤츠에서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중국의 압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벤츠가 어쩔 수 없이 듣보잡 중국제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왜? 일대주주니까. 그러니까 불이 나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배터리 폭발 안 하거든요. 제가 아주 심심해서 그 삼성 배터리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고문을 막 했네. 나중에 불이 났어요. 나기는 어디서 내가 그때 알았어. 불이 안 꺼져. 물 속에 넣어도 타. 그 옛날 우리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 갈아 끼는 거. 저는 아주 호기심이 많아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오래 못 살 거예요. 배터리가 하도 불난다 그래가지고 막 가위로 막 그냥 막 불 나죠. 홀홀 탑니다. 안 꺼집니다. 지금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그 분야의 모든 것들을 평균적으로 골고루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감동도 안 해. 이게 정말 은혜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국은 제가 생각할 때 인구가 소멸돼서 망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요 망하기는 힘든 나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성이 너무 똑똑해. 정치는 그지 같은데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 우린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 우리 아무리 공부 못해도 구구단은 다 외우잖아. 유럽 애들이 보면 천재야 이거. 어? 우리는 49,000원어치 사면 돈을 얼마 내요? 5만 원을 내잖아. 몰라? 아니 49,000원어치 물건을 사면 우리는 5만 원짜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또 받는 캐셔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해요? 1,000원 내주잖아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니잖아. 유럽 가서 해봐요. 점원 거품 물어요. 계산이 안 돼. 걔는 이 새끼가 미쳤나. 49,000원 사는데 왜 5만 원을 내냐. 이게 계산이 안 된다니까 걔네는. 그래가지고 슈퍼바이저를 데리고 온다니까. 이상한 놈이라고. 그 우리는 그러잖아. 그냥 허리업 허리업 10달러 기부미 뭐 이러잖아. 그럼 얘는 또 이게 뭔 소린지 몰라. 이게 돈을 내고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 지가 물건 샀으면 지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낸 것도 이상한데 이 새끼가 왜 10불을 다시 달라고 그러냐. 그럼 얘는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그냥 49,000원 사면 내가 1,000원짜리 없으면 뭐해요? 5만 원짜리 내잖아. 그럼 받는 사람도 내 5만 원 뭐 하고 그냥 1,000원 다시 주잖아. 그럼 끝나잖아.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 계산하는데 그 계산 내에 4명이 있어. 4명이. 걔네들이 다 대학 나온 애들이야. 환장을 해요. 돈 바꾸러 가죠? 그러면요 1년 번호를 다 기록을 해요. 돈 한번 바꾸다가 예수님 재림해요. 와, 난 그래서 내가 진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망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 우리는 법을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켜요? 똑똑해서.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왜? 너무 똑똑하거든. 왜 꼭 그리로 가야 되냐 이거지. 응? 근데 그건 좀 고민인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하다. 지금 모든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성장 에너지, 미래성장 그 동력이라고 하는 그 산업 분야를 골고루 잘하는 나라는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그 일들을 정말 골고루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반도체도 잘하죠. 디스플레이도 잘하죠. 지금 새로운 세대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디스플레이잖아요. 액정이요. 액정. 저는 가난해서 텔레비전을 옛날 거 쓰는데 요즘에 LG에서 나온 텔레비전 종이잖아요. 보셨어요? 종이.
기겁을 해요. 전 세계가. 일본 디스플레이 포기했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감동이 안 돼. 예? OLED.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이거 뭐 전 세계가 못 따라오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지금 가면은 막 얘도 그렇잖아. 얘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생각을. 물론 보호필름이 금이 갔어 내 것도. 너무 놀랍잖아요.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죠. 옛날엔 일본이었는데, 옛날에는 소니 텔레비 최고, 필립스 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가 소니 필립스를 사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제가 외국의 호텔 가서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방에 들어가면 삼성이나 LG 텔레비전이 있고요. 호텔 로비에 그 리셉션에 대형 텔레비전 다 삼성 아니면 LG고요. 돌아다니면서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실외기 대부분 LG 거예요. 가끔가다 하이얼 하나씩. 하이얼 중국 거잖아요. 근데 뭐가 또 기분 좋은지 아세요? 실외기 팬 돌아가는 소리가 달라. LG 삼성은 팬이 어떻게 돌아요? 소리 없이 돌아요. 근데 하이얼은요, 돌까 말까 돌까 말까 그래요. 이게 아주 이게 응?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해. 한국 사람만 똑똑하게 만드셨어. 그래서 우린 이단이 많은가 봐. 우리 수출하다가 하다가 이단도 수출하잖아. 선교지에 나가면 언제 왔는지 신천지 구원파 다 와 있어. 하나님의 교회도 와 있어 이제. 내가 나중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수출할 게 없어서 이단도 수출을 하는구나. 아프리카에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갔어. 아주 다 있어. 너무 조국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세요. 그 바룩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애굽은 그 당시에 막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조금 조롱해. 뭐래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추기는 거예요. 한번 싸워봐. 한번 해봐. 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열심을 내봐.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기병이요 말에 안장을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할 것 다 해봐라 너희가. 그런다고 살 수 있나? 어떻게 된다? 망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질 거다. 용사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애굽을 망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 이걸 들으면서 누가 바룩이 위로를 얻는 거야. 응?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었어. 이런 거죠. 그 다음 날로 가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똑같죠? 그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해봐라. 그러나 피할 수 없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그리고 이 화요일의 본문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뭐 했다고요?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화요일날 묵상하면서 마음에 크게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 무슨 기회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해라? 도망쳐라. 도망쳐서 네 생명을 구해라. 여러분 의리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우기기 시작하고, 제가 어느 날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기 시작하면 뭐 하라고요? 이곳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성경이 뭐래요? 바로가 뭘?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이 망했다. 바로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듣고, 잊어먹었어 벌써 또.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라. 그날 얼마나 했어. 이 순두부가 언제나 모두부가 될까? 뭐하고? 듣고 귀를 기울이고 뭐해라? 돌이켜라. 그래서 살아라. 그리고 그날 본문 맨 마지막에 도망가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애굽, 찬란했던 영광,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던 애굽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그들이 살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어떻게 되냐? 19절 읽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줌을 꾸리라. 애굽은요, 우리가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우리 도망갈 일이 없어. 우리가 포로가 될 일이 없어. 우리가 전쟁의 피난민이 될 일이 없어 라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몰아내시니까 이제는 뭐 해라? 포로의 짐을 꾸려라. 20절 읽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소일지라도. 그러니까 애굽이 과거의 영화가 어땠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애굽은 심히 강력한 나라였고 심히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뭐같이? 암소같이. 암송아지. 뭐 같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무슨 희망? 새끼를 낳아서 번성할 그런 희망이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쇠파리 때가 와요. 파리가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흉측하게 되고 더럽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뭐래요?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애굽이 군사동맹을 맺은 거야. 그래서 용병들을 사왔어. 그래서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고 용병이 있으니까 적국에서 쳐들어와도 우리가 걱정이 없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용병들이 어떻게 한대요? 도망간대요. 그러니 수많은 돈을 주고 사왔던 용병이 애굽을 구원해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 뭐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더 비참해지는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또 뭐래요?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다. 못 피한다. 그 다음의 표현은 너무 재밌어요. 시작.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자, 이거 웃기는 소리.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뱀의 소리가 어때요? 또 누가 소리를 내래. 우리 또 박명성 권사님 또 잘 내시네. 그거는 뱀의 소리가 아니라 튜브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뱀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방울뱀 이런 거 말고. 방울뱀은 방울 소리를 내잖아요. 뱀은 소리를 잘 안 내요. 뱀이 소리 언제 내요? 위험을 당할 때. 응? 위험을 당할 때. 방울뱀이 꼬리를 흔드는 이유는 물겠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밟지 마세요. 피해 가세요예요. 아 참나. 응? 뱀이 그렇게 함부로 덤비지 않아요.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뱀을 좋아하면 그 노래도 나왔겠어. 뱀이다. 난 어려서 서울에도 생사탕집이 많았거든요.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뱀으로 어떻게 사탕을 만드나. 어린 마음에 생사탕. 저 사탕은 왜 애들한테는 안 파나.
뱀은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면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웅장하고 우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들릴 듯 말 듯.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서 약해져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소리 내는 것 같이 그럴 거다. 그래서 애굽이 뱀 소리를 낸다. 다 망한 거예요. 응?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때요? 이는 그들이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망가고 싶은데 벌목꾼이 와서 나무를 다 찍어버리는 것처럼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 벌목꾼이 온다고 나무가 뭐 뿌리 뽑아가지고 도망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상징하는 벌목꾼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겠죠.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쓸어버릴 거다. 도망 못 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이 결국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28절이에요. 28절 읽습니다. 27절부터 읽읍시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제 바룩에 대한 위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또 뭐가 은혜냐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고 누구처럼 살아도 야곱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가도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살고 돌아와 걱정 없게 할 거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은혜야. 근데 그 뒤가 있어. 그 뒤. 이게 뭐냐면 네가 훌륭하고 착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다. 내 약속 때문이다. 그래서 그 뒤에 뭐래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진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그러나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은혜잖아요. 수요일 47장 1절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제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 읽어보면 되겠죠. 블레셋도 결국 북쪽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인해서 망할 거예요. 사람들이 울부짖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아버지의 손에 맥이 풀려서 아버지가 놀래서 아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될 거예요. 처절한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이게 머리 뽑혔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문화예요. 이 시대의 문화. 우리 시대의 슬픔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죠?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난 가끔 옛날 얘기를 해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요즘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면, 공기옥 권사님은 막 슬픔이 극에 달하면 옷 벗어 막 옷 찢어 막 연락 좀 해줘. 안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에 애통하는 방법이 뭐죠?
너 밀어? 흰띠 그건 옛날 조선시대 사극. 그건 슬픔이 아니고 분노의 표현이야. 이씨. 흰 아줌마가 흰띠 매는 건 남편이 바람을 폈든지 아새끼가 그랬을 때지 무슨 그게 슬픔의 표현. 저 아주 이상한 너 사랑과 뭐 평화 뭐 사랑과 진실 이런 거 보냐? 아주 이상한 애네.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슬픈데 이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슬픔이 뭐냐고요. 슬픔의 표현 방법이 뭐냐고요. 우리는 그런 걸 잃어가요. 그럼 우리 시대에 기쁨을 표현하는 양식이 뭐죠?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낭만을 잃어버린 시대. 네? 뭐가 없어요? 낭만이 없어. 그래서 난 최복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를 좋아해요. 낭만에 대하여. 노래 너무 멋있잖아요. 낭만에 대하여 아세요? 알아야 돼 그런 거. 낭만에 대하여 노래 들으면 정말 그렇잖아. 3주 전에 우리 김민기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시대적으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분이 서울대 다니면서 그 메아리라고 하는 노래 서클을 만들었어요. 저도 그 메아리 그 서클에서 나오는 노래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 이제 김민기 선생님이 가사가 좀 굉장히 좀 날카롭죠. 시 같아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애통의 방법이 뭔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기쁨의 표현의 방법이 뭔가? 사실 우리는 어쩌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뭘 잃어버린? 낭만을 잃어버린. 나는 슬픔은 뭐 하지? 나는 기쁨에 차올랐을 때 나는 뭘 하지? 특별히 하는 게 없어. 이게 뭐지? 우리는 슬픔도 기쁨도 누릴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게 아닌가. 참 슬픈 얘기인데, 그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슬프면 뭐 했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다? 대머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머리를 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티끌을 공중에 뿌리고 그걸 뒤집어 썼어요. 그게 슬픔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냐 하면 슬픔을 표현할 줄 모르니까 그 슬픔이 어떻게 돼요? 내재되는 거예요. 슬픔을 발산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슬픔을 쏟아내버리면 내가 비워지는데 우리는 그 슬픔을 차곡차곡 해서 내 안에 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항상 슬퍼요. 그 슬픔에서 슬픔의 냄새가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왜 난 안 기쁘지? 왜 난 재미가 없지? 왜요? 그걸 보물단지처럼 간직하고 살아서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이래서 슬퍼라고 얘기해 본 일이 언제입니까? 기억이나 나나요? 특별히 예수 믿는 남자들이 나 이런 게 걱정이야, 나 이런 게 고민이야, 나 이래서 슬퍼, 나 이래서 화나 이런 거 누구한테 언제 얘기해 봤죠? 그럼 우리는 한 번도 슬프지 않고 화나지 않나요? 네? 아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우리의 감정 안에서 썩고 부패돼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슬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들 자는데 아파트 창문 열고 이러면 잡혀가요. 밤에 또 옷 벗고 뛰어다니지 마요. 여러 사람 심란해져. 기쁨도 어때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애들 뒤에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거든요. 어? 그 제가 보면서 야, 얘네들은 기쁘면 뭐 할 줄 아는데, 춤출 줄 아는데, 천국은 마치 노래하면서 춤출 줄 아는데 춤추다 못해 하이린이 미쳐서 덤블링을 하는데 집에서 뭐 고개 가르치냐? 엄청 잘하더라. 아니 천국은 마치 하고 이게 옆구르기 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 뭐하니? 그런데도 잘하던데? 좀 크면 코마네치를 뺨치, 코마네치는 너무 오래된 사람이야. 우리는 기쁨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애들은 천국은 마치 찬양하면서 막 춤추고 고은이도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기껏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것도 뭐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오늘 또 어디 약장사 씨가 와가지고 탬버린 흔드는데 박자는 하나도 안 맞아. 무슨 이게 방울뱀도 아니고 뭔 탬버린 넣어서 싸구려 갖고 와가지고 그 내가 뒤에서 뭔 저런 소리가 나냐. 무슨 쇠조각이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쓱 나오면서 보니까 애들 완구용 갖고 와둬서 그런 걸 갖고 와요. 노래방 가서 하나 훔쳐오세요. 비싼 거 많아. 불 들어오고. 아우, 우리 교회 어디 있을 텐데.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도 없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도 없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기뻐서 찬송하며 일어나서 뭐도 하고 좀 춤도 추고 다윗처럼 슬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내 감정을 정말 자유롭게 정직하게 표현해 본 일이 언제냐 도대체. 언제냐. 누군가에게 야, 나 정말 화난다, 야, 나 진짜 짜증난다, 나 정말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 본 일이 있냐.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이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나 얘기하는 거다. 왜 대책 세우려고 그래? 나 그냥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 화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왜 그걸 듣고 네가 왜 맞받아치냐. 그냥 내가 그렇다고. 그냥 내가 지금 뭐 하다고? 기쁘다고. 뭐 이런 거지. 이진동 선교사님은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왜요? 승질나면 소리 다 지르거든. 옆 사람이 치매 걸릴 거야. 응? 자기는 다 풀어버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슬픔의 표현은 뭐예요? 머리를 미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질 줄 몰랐는데, 우리가 포로가 될 줄 몰랐는데 슬프다 그래서 머리를 밀어.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 몸에 흉터를 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시대의 극단적인 슬픔의 표현이에요. 머리를 미는 건 슬픔의 표현이지만 몸에 상처를 내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것도.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신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이 우리를 위해 뭐 해주기를? 싸워주기를, 우리를 이 수치에서 건져주기를 누가 했어요? 갈멜산에서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면, 그냥 문화를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되고 그 뒤에 보면 뭐래요?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그럼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죠? 또 하나를 해석하면 뭐예요? 언제까지 우상을 섬기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우상을 섬기고 기대하고 의지하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글만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조롱하는 거잖아요. 너희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그래서 6절 말씀 7절은요 아주 그냥 이 빈정거림의 끝판이거든요. 뭐래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누가 치는 거야? 하나님이 치는 거야. 하나님의 칼이야.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 자다. 야, 이제 좀 전쟁 끝이여. 살육을 좀 멈춰. 그래도 안 끝난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너희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몸에다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서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삼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다롯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안 끝난다. 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이거 안 끝난다.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뒤로 쭉 넘어가면 6절 읽습니다. 시작. 6절이요. 48장 6절 시작.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뭐 해라? 도망해야 산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해라? 도망쳐야 된다. 도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뭐 해야 한다? 도망해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그래야 산다. 48장 목요일 같이 읽습니다. 모압은 11절입니다. 48장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서. 모압은요 지정학적으로 전쟁의 통로가 아니에요. 한반도가 그렇게 많은 전쟁의 전장이 됐던 이유, 우리는 너무 웃기잖아요. 남의 나라가 싸우는데 어디서 싸워? 우리나라에서 싸워. 이게 뭐지? 일본하고 뭐 러시아하고 싸우든 일본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왜 우리 땅에서 싸워? 그러면 뭐라도 받아야 돼요. 장소 대여료라도 받아야 되잖아. 뽀찌라도 받아야 돼. 야, 너무 전문적. 너 안 해? 너 뽀찌를 아는 너는 뭐야? 응? 너 도박 끊어라. 두 놈이 알고 있었어. 너 몰랐어? 너 왜 웃었어 근데? 목사님은 옆에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응? 아니 그래야 되는데 너무 웃기네요. 근데 얘네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뭐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예요. 많은 나라들이 야 가나안을 쳐 기름진 땅이니까 쳐들어가 라고 하는데 그 군사 이동 통로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 나라가 무슨 강력하고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뭐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쟁 구경도 못하고 포로가 될 일도 없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산 건 우리가 섬기는 신 때문이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전쟁도 겪지 않고 포로도 잡혀가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우상을 섬겨온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겨지지 않은 같아서. 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증류주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이제 소주를 많이 먹잖아요. 소주는 사실 화학주잖아요. 난 술도 안 먹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그 화학 전공한 사람들은 소주 먹는 사람들을 경멸해요. 왜냐하면 소주는 화학 물질이거든. 이건 응? 이렇게 녹색 병에 들어있는 거. 원래 소주는 증류한 술을 소주라고 그러잖아요. 증류주. 그 증류해가지고 중탕해서 증류해가지고 그 이렇게 냉각시켜서 받은 거. 근데 우리 지금 대중적으로 파는 소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탁주라고 하는 거, 막걸리 같은 걸 담으면 왜 막걸리예요? 그냥 곱게 거르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술을 빚어서 다시 정제하고 하면 얘가 이제 맑은 술이 되잖아요. 에이씨. 그래서 걔를 이제 증류하면 증류가 되는 거예요. 어? 술도 안 먹는 사람도 이렇게 잘하는데 아주 두드려 패라 아주 사가지고. 어? 근데 지금 옛날에는 포도주를 담그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밟아서 담잖아요. 어? 그 이제 술을 이렇게 발효를 시켜. 이제 맨 처음에는 식초 발효가 됐다가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알코올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식초 발효가 되는구나. 근데 찌꺼기가 남아 있어.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싹 가라앉아.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맑은 술인 것 같은 거예요. 찌꺼기도 없는.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라앉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다른 그릇에 옮겨 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이 땅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 평안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상 섬기는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게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의 은혜다, 신의 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낸대요?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옮겨 담을 사람, 술을 어떻게 할 사람?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뭐예요? 포로로 잡아 갈 거다 라는 게 되겠죠. 그들이 기울여서 그릇을 비슷하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술 거예요. 이런 거죠. 그릇을 이렇게 기울여요. 그럼 이제 뭐만 나와요? 맑은 술, 국물이 아니고 맑은 술만 나와. 무슨 소머리국이냐. 맑은 술이 나와. 그 맑은 술은 다 다른 그릇에 옮겨 담고 그 찌꺼기가 앉아있는 그 항아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셔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몰랐던 이 나라, 이 평안에 보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10절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의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해되셨죠? 베델을 의지한 게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의지해서 어떻게 된 것처럼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제 너희가 뭐 때문에?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그 그모스가 뭐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이에요.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다.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지, 그죠?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이래도 니네 못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니네 심판할 거다. 그래서 파멸할 자가 올라와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이씨, 아유 왜 이러지? 누구 때문에? 바룩 때문에. 잊으면 안 되잖아. 바둑이 아니야. 바룩 때문에. 바룩의 뭐 때문에? 탄식 때문에. 바룩이 낙심해서 탄식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는 만군의 여호와야.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마라.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해요. 그래서 무슨 어느 나라가 뭘로 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신음하고 내가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신원해 주신다.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신다. 오늘 이거 오후에 이거 하려고 오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다 열국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뭐 열국을 심판하지 이것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의 형태로 보면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동기가 뭐냐? 바룩의 아픔 때문이에요. 바룩의 아픔. 바룩은 내 나라 내 민족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부패하고 썩은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얘기하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 하나씩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죠?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예레미야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다른 선포를 해. 뭐라고?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그러니까 바룩이 볼 때 어떤 거예요? 뭐가 다르네. 그래서 바룩이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밑에 줄을 쓴 거예요. 응? 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니까 내가 예레미야 밑에 들어가서 예레미야의 문화생이 되면, 예레미야의 시종이 되면 내가 그 참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진짜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이제 수제자가 되는 거잖아. 계보를 잇는, 내가 그런 참 선지자가 되겠구나 이러고 가서 배웠는데 어느 날 받아쓰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받았어 이래가지고 막 주구장창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썼겠어. 1년이 걸렸대잖아요. 다시 받아쓰는데 1년 내내 받아쓴 거야. 받아쓰면서 이걸 왜 참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나도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나도 선지자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완성이 됐어. 그래서 바룩은 야 이거 갖다 줘 그러니까 갖다 주고 읽으면 사람들이 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살 거야, 이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갖다 줬어. 그때 몇몇 사람은 진짜 듣더니 떠는 거야. 겁을 내. 그러니까 바룩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이고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출세할 거야. 임금의 자문위원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뭐 이런 거잖아. 그랬더니 이제 그 충격받는 사람이 내가 임금님 앞에서 읽을 거야. 근데 너 도망가. 너 숨어. 이게 뭐지?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 임금님 앞에서 읽으니까 쌍동 잘라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룩은 두 가지를 잃었죠. 뭘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고 또 하나 뭘 잃었어요? 자기의 미래를 잃었죠. 자기의 미래.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참아서 뭐가 예레미야의 대를 잇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돼야지. 근데 선생님 손잡고 이제 뭐 하게 됐어요? 도망가게 된 거야.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라. 그 선생님 손잡고 도망가게 됐어. 바룩이 얼마나 답답해. 아니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선생님 밑에서 내가 이거 한 거 아닌데. 그래서 바룩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고난에 슬픔을 더하셨다. 난 나라도 잃었고 내 미래도 잃었다. 탄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잃었어. 내가 네 탄식을 들었어. 그 예레미야를 불러서 바룩에게 위로해라. 바룩을 불러서 이 말을 전해서 위로해라. 그게 45장이에요. 그리고 45장이 그 뒤에 모든 이야기의 서론인 거예요. 모티브인 거예요. 그러면 바룩이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다?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고 낙심하지 마라. 언젠가 이 망하는 일을 끝내시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어디를? 모든 나라를. 모든 나라를. 에이씨, 아까 얘기 안 들었네 또.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이 성읍에 다시 사람이 살 거야. 그러나 애굽이 다시 살아날 거야. 블레셋이 회복될 거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룩이 하나님의 뭘 믿고?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내가 했던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희망이 아니라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다? 70년 동안 버티는 거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70년 동안 안 죽고 버티는 거다. 그러면 70년 후에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바룩이 참 낙심했을 것 같아. 응? 자, 좋은 스승님 만났다. 이제 내가 이 스승님 밑에서 성공의 대로를
달려야지 그랬더니 선생님 손잡고 도망의 대로를 달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바룩이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잖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바룩이 뼈대 있는 집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썼으면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 집안이 뭔지 몰라도. 뼈대가 없는 집안은요, 누구 아들이란 얘기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쓸 게 없어서. 바룩은 막 써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지. 그래서 블레셋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그런데 모압이 얼마나 평안한 나라였냐면 모압은 멸망이 1, 2, 3부까지 있어. 그죠? 그래서 토요일이 모압의 멸망 3야. 어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7절 48장 47절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 보내리라. 뭐가 있어요? 회복의 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있어. 뭐가 있어요? 회복의 날이 있어요. 회복의 날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압도 회복시킨다면 하나님이, 누구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지. 네? 그러니 이게 진짜 바룩에 대한 위로인 거예요. 49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49장 6절 시작. 그러나 후에 내가 암몬 자손에 뭐 한다? 돌아오게 한다.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애굽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예레미야 다 한 거예요. 이제 49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길게 좀 한 이유는 월요일 날 이 본문이 이해가 돼야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열방과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난해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다가 뭐 블레셋, 뭐 모압, 암몬, 애굽 이런 멸망이 왜 나오지?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진짜 좋은 선생님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아까 경선 집사한테 배웠어요. 서재두에 베란다에서 내려가는 하수도 보더니 지가 뒤에서 너무 잘 해놨어. 지가 해놓고. 그리고 나오더라고. 그것도 조그맣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들으라고, 서재 있는 사람 다 들으라고. 너무 잘 해놨어. 그래서 내가 네가 했는데 그렇게 잘했어? 그랬대. 그래야 되는 거구나. 남이 안 알아주면 내가 알아서 자랑질을 해야 돼. 알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 배웠어요. 내가 도처에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때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슬퍼질 때, 미래가 불안해질 때, 지금 바룩은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 우상을 섬기던 모압도, 하나님을 떠난 암몬도 하나님이 회복해 하는 날이 있다. 그러니 나의 택한 나의 백성 야곱 같은 너희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번 주에도 이 날마다 큐티책 이렇게 싸들고 다니면서 좋잖아요. 삼색 볼펜 하나 있으면 끝나니까. 이거 뭐 갑오로 갖고 있을 것도 아니니까 구겨져도 되고 더럽혀져도 되니까 가방 속에 챙겨 다니시고, 그리고 지금 작은 글 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 작은 글 볼 수 있을 때를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큰 글 매일 성경을 보는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그 예전에는 큰 글 성경 주문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걸 왜 주문할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 큰 글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 큰 글의 글자가 조금 더 컸으면 은혜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러니 작은 글 매일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책에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글로 읽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밑줄 치고 표시도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패드를 펴셔서 혹은 스마트폰을 여셔서 입력을 하세요.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저장하면서 한번 생각이 정리되면 그걸 다시 교회 카페에 업로드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고 도전받고 은혜 받고. 저는 이번 주간에 월요일이 정말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신음 같은 이 탄식에도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겠어요. 그 누가 나의 염려와 외로움과 슬픔을 알겠어요. 우리 다 그런 거 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보시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요. 염려가 없을 것 같잖아요.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저 보면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또 우리 선배 목사님도 야, 이 목사 좋겠다. 너 존경한다. 그런 얘기 듣는다고 왜 제 마음에 슬픔이 없고 왜 제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때로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슬픔. 어떤 땐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뭐 슬픈 뭐 화난 일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때문에 슬프고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몰라. 근데 지금 진짜 뭐 하긴 해? 우울하긴 해. 아니 난 이런 게 잘 어려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진짜 우울해. 우울한데 내가 왜 우울한지를 모르겠어. 고미자 원사님 이럴 때 있어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아니, 지금 권기옥 권사님 막 격하게 우리 죽을 때가 셋이 날짜를 좀 잡으려고 회의를 좀 해야 돼. 아니 난 가끔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기뻐 그러면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지. 뭔가 좀 슬퍼 그럼 슬픔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화가 나는 것 같아. 근데 화가 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땐 슬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지금 왜 우울하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이게 괜찮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뭐 화나는 일 있어?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뭐 슬픈 일 있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내려앉는 거야. 왜?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노래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근데 또 상대편은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하니? 아니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몰라 그러면 말하기 싫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이러면 또 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거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그 슬픔의 이유를 누구는 하나님은 아신다. 나도 모르는 그 두려움의 정체를 하나님. 제가 가끔 생각해요. 생각해 보면 내 나이에 나만큼 건강한 사람도 별로 없고, 목사들 보면 목사님들 이렇게 어디 가면 같이 이렇게 뭐 방 같이 잘 안 쓰지만 목사님들은 절대 남하고 같이 안 자거든요. 자다가 막 방언기도 하고 하니까 남한테 방해가 될까봐 목사님들 가면 독방을 줘요, 다 호텔에. 근데 이제 돈 아끼려고 제가 뭐 우리 같이 자도 되고 자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호텔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약 꺼내놔. 아주 쫙 이렇게. 그럼 나도 뭔가 꺼내놔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난 꺼내놓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비타민을 싸가지고 다니기로 했어요. 나도 쫙 꺼내놓게.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다 뭐해요? 후식 먹어요. 후식.
아시죠? 찢어서 먹는 후식이 찍 찢어가지고 나는 먹을 후식이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 나이에 약 안 먹고 이런 거 보면 뭐 건강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뭐 내가 누구한테 멸시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키가 좀 작고 생긴 게 좀 그래서 그렇지 뭐 이만하면 또 그렇게 또 뭐 이렇게 흉측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이씨. 좀 나보다 월등하게 잘생긴 사람이 아멘을 해야 위로가 되는데 너나 나나 뭐 도찐 개찐이고 뭐 이런데 어떤 날 갑자기 슬프거든요. 어떤 날 갑자기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두려울까? 뭐가 나를 노엽게 하나? 뭐 때문에 내가 슬픈가? 서재에 어떤 때는요, 있으면 점심을 안 먹을 정도로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슬플 때가 있어요.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밥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배가 안 고파. 그러다가 시계를 보면 그때 갑자기 배가 고파요. 시계를 보면 4시네. 그럼 배가 고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늙는 거구나. 이게 늙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가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이게 늙는 거구나.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그 슬픔을, 나도 모르는 그 노여움과 분노를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바룩을 위로하기 위해 열국을 박살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언가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월요일날 이 본문이 짧았지만 정말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랬어요. 성경 읽는 걸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가장 존귀하다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뭐라고요? 지존자의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외로워 보이면 왜 외로워? 왜 화났어? 왜 슬퍼? 따지지 말고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손 한번 꼭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나는 너의 외로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의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이 너의 외로움을 만지시고 또 고치실 거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들, 남편을 귀히 여기십시오.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더 약한 존재였지만 나이 들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무래도 남편들이 먼저 죽지 않겠어요? 그죠? 떠난 다음에 그리워하지 말고, 떠난 다음에 허전해하지 말고, 묻어버리고 싶어? 있을 때 귀히 여기고, 신앙생활 좀 잘해라 잔소리하지 말고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으니 그게 은혜고, 함께 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게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 주중에라도 뭐 집 모임하면서 만나서 차라도 마시고 이러지만, 사실 예수 믿는 남자들은 누구랑 만나서 술을 먹겠어요? 뭐 암을 마시겠다는 거야 너 지금? 뭐 누구랑 만나서 뭘 하겠어요? 하라고 그래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치지 말고 행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8월 둘째 주가 이렇게 훅 지났습니다. 다음 주는 8월 셋째 주입니다. 참 빠르죠. 내년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 팀장, 진장들을 위한 사역자 예비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커리큘럼 내용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 또 사역의 방향,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으려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작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읽을 거리를 길지 않게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깜빡했어요, 뭐 잊었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예배당을 나가면 왼쪽에 게시판에 신청서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헌신을 표현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기도팀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팀. 이건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기도로 세워가기를 원한다. 내가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우리 교회 마지막 기도의 보루가 되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그래서 새해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동안 없었던 뭘 만든다고요? 기도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도팀장님을 세우고 그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도도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의 기도 문제, 가정 문제, 영성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년을 넘기셔서 은퇴하신 분들도 내년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으로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사역자 예비학교에 신청을 꼭 해주셔서 기도팀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 다시 신청해 주시고 모이셔서 제가 이제 매주 기도 제목들을 드릴 거예요. 기도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도팀은 매주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가끔 오다가 또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인사하고 뭐 통성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누가 교회 방문하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관심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다른 교회 이렇게 가끔 갈 때가 있잖아요. 와서 뭐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마라.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그러지 마라. 그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냐. 내버려 둬라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아니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 또 저녁 찬양 예배는 몇 시예요? 물으면 그때는 덥석 잡아야죠. 그 전까지는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런 기도팀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기도팀으로 헌신하실 분들도 사역자 예비학교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GMS 회의가 또 있고요. 14, 15, 16 3일 동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 사무총장 후보가 지금 4명입니다. 이 4명을 인터넷 투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번, 2번 최다 득표 순으로 1번, 2번이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고 그 최종 후보 선교사님 2분이 이제 이사회 총회하는 날 이사들이 투표해서 선교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선교사들이 선교 사무총장 예비 투표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회의가 있으니까 선거 절차가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룩이 낙심하고 상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픔의 고난을 염려를 더하셨다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바룩의 그 신음소리와 같은 탄식을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셔서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내가 알 수 없는 내 슬픔의 원인을 이해하시고 아픔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누구도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그 근원도 끝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마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믿음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낙심케 할 때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실족치 아니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무거운 일과 아픔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날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